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세 분인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에 관련된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무슨 신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더구나 굉장히 심오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삼위일체 신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삼위일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먼저 삼위일체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될 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밖에도 특히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니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하나의 실체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이시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두 가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체와 위격입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하나의 실체라는 것에서 실체라는 단어가 어렵다면 본질, 본성이라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 분 하느님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위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위격에 사용된 라틴어 페르소나는 영어로는 person으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이시라는 것은 하느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한 분이십니다. 세 위격은 실체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구분됩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의 말이죠. 다음을 보시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출생하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 먼저 한 분 하느님이신 성부가 계시고 성부로부터 출생한 분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은 좀 다릅니다. 출생하는 게 아니라 발출이라고 표현하는데, 발자는 필발자로 꽃이 피다, 나타나다, 드러내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위격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부는
출생을 통해 성자에게 똑같은 본질을 주시고 발출을 통해 성부와 성자는 성령에게 똑같은 본질을 전달하십니다. 이때 똑같은 본질을 주신다고 해서 빈 상태가 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부가 출생을 통해 성자에게 똑같은 본질을 주신다고 해서 성부의 본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새잎 클로버. 클로버의 잎이 3개이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이렇게 새 위격을 지니시면서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새 위격은 동일한 신적 본성과 실체를 지니되 관계를 통해서만 구별됩니다. 그런데 새잎 클로버를 예로 드는 것은 새 위격들이 전체의 어느 일정 부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빠, 남편, 아들이라는 역할을 갖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 인물이 역할에 따라 다른 호칭으로 불리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설명하죠. 그러나 위격은 단순히 역할이나 외적인 모습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고유한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설명도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느님이 시대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설명입니다.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는 말로도 표현하죠. 2세기에서 3세기 무렵 이단적 견해인 단원론 중에 양태론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단지 외적인 양태만 바꾸어서 활동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환하신 분은 성자가 아니라 성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설명입니다. 삼위일체의 새 위격은 동일한 신적 본체를 이루면서도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시나 비유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매우 똑똑한 분이 많았는데 그중 한 분인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삼위일체의 신비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모래 구덩이를 파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그 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아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니? 바닷물을 퍼서 이 구덩이에 모두 넣을 거예요. 얘야, 그건 불가능해. 어리석은 짓이란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것은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다. 그 순간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온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려는 성부, 그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성자, 세상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신비를 당신에게 계시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사랑을 단지 글자로만 이해하면 그건 죽은 말일 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도
버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에서처럼 삼위일체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각각의 위격으로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셨는지를 의미 있게 느껴보세요. 당신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되돌아보세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삶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삼위일체 신비에 함께하게 됩니다.